안녕하세요. 더 갈망 50 안홍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앞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자, 지난주부터 우리 함께 갈망 50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있는 삼손에 관련된 말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이 가사로 내려갔대요. 다른 목적,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기생집, 그러니까 말이 좀 유순하게 표현되었죠. 근데 그냥 원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창녀입니다. 매춘부의 집에 들어가 그녀와 밤새도록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손에게는 이런 여자와의 스캔들이 떠나가지 않고 굉장히 건달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읽었죠. 15장 바로 이 뒤에 후반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5장 18절 이하의 말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중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권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갈증이나 그 갈급함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소생함을 얻자 그 힘과 그 능력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펼치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곧장 가사로 달려가. 여러분, 왜 가사로 갔을까요? 당시에 블레셋에 큰 5성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남서쪽에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이 바로 가사입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리더, 지도자, 사사로서 있었던 삼손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오늘도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알아볼까봐 그렇겠죠. 그죠? 오늘도 멀리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곳 가사까지 그 이방의 땅까지 가서 매춘부 창녀의 집에 들어가 육적인 쾌락을 즐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타깝고 애처롭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오늘도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의 공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너무너무 꼴배기가 싫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런 비참한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회복하시기를 반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공급받는 위로, 공급받는 은혜, 공급받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예배와 찬양과 말씀에 새로워진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곧장 삼손처럼 다시
인간의 소욕과 육적인 정욕과 감정과 쾌락을 즐기러 우리는 세상과 짝하며 오늘도 그들에게로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부정하고 추악한 모습, 초라한 모습이 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살아갈 힘이 공급되고 또 물질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아름다운 관계의 즐거움이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가사의 창녀의 집, 매춘부의 집에서 뒹굴고 있는 삼손처럼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육적인 쾌락과 정욕과 탐욕과 교만과 소욕의 감정과 관계의 자리에 묶이고 매여서 양다리 걸치며 오늘도 어물쩍거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탄식하시며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 가지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어떻게 그 창녀의 집에서 나와? 네가 어떻게 그 교만의 집에서 나와? 네가 어떻게 그 감정과 소욕의 자리에서 나와? 네가 어떻게 그 물질의 욕망의 자리에서 나와? 네가 어떻게 그 감정과 관계의 즐거움의 자리에서 나와? 오늘도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서러운 통곡 소리로 이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며, 우리를 향하신 강한 책망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라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품으시고 또 한 번 용납하시며 삼손을 살리듯 나를 다시 한번 살려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도 나에게 다시 한번 그 더러운 자리에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오늘도 나에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애원의 소리로 들으시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찔리고 느끼신 거 있으시죠? 끊어야 될 것 끊으시길 바라고, 결단할 것 결단하길 바라고, 이별할 것 이별하길 바라고, 오늘도 이제 해결하고 끝내야 될 것들의 종식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분명히 시대의 영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영웅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나홈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대중으로부터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네이버 사전에서는 영웅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사전적으로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삼손은 영웅인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재능과 지혜와 힘을 가졌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위기와 민족적 어려움을 그를 통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는 많은 시대적 사랑을 받았음도 분명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삼손의 영웅 다음에 앞에 믿음과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도 과연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처럼 영적인 영웅,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려지기에는 다소 모자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모자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시대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성령과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물부터 부어주시는 그 진짜 이유, 이 시대 믿음의 영웅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영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옛날만 해도요, 자꾸 우리 옛날 이야기 아니 자꾸 꼰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옛날 참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영적인 영웅들이, 우리 윗선배들만 해도 영적인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영웅들, 영적인 영웅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영웅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도 흥하게 우리에게 공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에는 믿음의 영웅, 영적인 영웅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의 허무함과
마음의 우울감과 헛헛함의 이유는 상황이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 즉 영성의 문제, 즉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윤택하고 건강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허무하고 고독감을 누리며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커넥터가 바로 말씀이라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도 수신기에 이어폰을 꽂아야 인이어가 작동하는데 지난 시간 이 커넥터가 맞지 않아 아무리 좋은 송수신기를 사놓고서 수백만 원짜리 송수신기 기계를 설치해 놓고선도 이어폰 잭이 맞지 않아 오늘도 우리가 그 인이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연결되어 완전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 말씀으로 우리가 커넥트 연결돼야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그 뜻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향력이 사용될 수 있을진데 오늘도 삼손의 실수가 그랬던 거죠. 그는 은혜는 많이 받고 성령의 임하심은 많이 경험해서 힘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삼손만큼 특별한 인물이 없는 것이 성경 수많은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이 임했지만 신구약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육체적 능력으로 표현된 건 삼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게 힘으로 나타난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그러니까 이 헐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성경 속에 삼손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육적으로는 별로 피시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삼손만큼은 유일하게 성령 임하실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가 힘이 생겨요. 그 힘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쓸데없는데 보세요. 오늘 에나골에 가서 막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소생되어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 어디가 창녀집에 기생집에 사창가로 달려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들었는 거로 그가 잠에 깊이 빠지면 그때 죽이자고 모의하고 오늘도 그들이 조용하고 밤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그를 깨워주셨어요. 깨어나서 그 위기를 알자 그는 불이 나게 나와 열이 받았더니 그 힘을 주체할 수 없으니 뭘 해요? 문짝을 떼고 기둥을 뽑아가지고 그걸 들고 헤브론 산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막 힘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영향력과 하나님 주신 물질과 하나님 주신 시간과 하나님 주신 관계가 이렇듯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주체할 수 없어서 허망한 데 쓰여져요. 와서 끼리끼리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교회가 그 교제의 장이 되고요. 모여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자식 부동산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되고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과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오늘도 우상을 만드는 오늘도 더러운 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 은혜, 능력, 물질, 시간, 관계, 영향력이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곳에 내 시간이 쏟아지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 능력이 쏟아지길 축원합니다. 내 물질이 쏟아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쏟아지고 관계가 쏟아지고 영향력과 권력이 여러분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돼야지. 여러분 말씀으로 그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오늘도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말씀 끝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진정한 예배와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 하나님의 사명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그 물질과 모든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며 예배의 목적이며 말씀을 청중하고 듣는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삼손은 그의 사사의 그 기간의 사역 활동의 이야기 20년 동안의 이야기가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직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의 주신 능력이, 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그냥 자기의 소욕을 따라, 감정을 따라 살다가 벌어진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소진되다 사라져버려요. 지난주 얘기했죠. 한국교회가 꼭 들어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품은 영향력과 지금 이 풍족함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과 직결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지 않으면 이렇게 삼손처럼 흐지부지 소진되어 사라져버릴 그런 능력과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도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것이 없이 자기 소욕과 정욕 따라 살다가 벌어지고 갑자기 터뜨려버린 갈등과 문제들, 이거 겨우 해결하고 이거 하나 문제 풀어가는데 오늘도 그 능력과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약간 해석하기 곤란한 부분 하나 우리가 살펴볼까요? 사사기 14장 말씀에 보면 삼손의 첫 번째 기론 이야기 나와요. 지난주에도 잠깐 거론했지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신실했던 그 삼손의 부모는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던가요? 결국 그 결혼은 승낙되었고 이제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보면 4절의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삼손이 이 부정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오늘 말씀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의 계획, 블레셋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블레셋을 이기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통로와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삼손을 긍정적으로 설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삼손의 뭔가 희생처럼, 그래서 삼손은 원래 그렇게 여자에 막 이렇게 홀린 건달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양아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걸 한 거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그럼 이건 뭔데요? 창녀집에 기생집에 찾아가 매춘부와 놀아나는 거, 이게 삼손의 어찌 보면 이게 약점이고 이게 삼손의 본질이에요. 또 그 이후로 그런 위기를 당하고 바로 뒤에 또 여러분 그 유명한 드릴라를 만나서 또 그 모진 세월을 지나야 돼. 이게 삼손의 본질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획을 하였으나 그 부모들을 알지 못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삼손이 그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삼손의 소욕이에요. 자, 그 삼손의 정욕과 잘못된 소욕을 하나님 아시고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자 이제 블레셋과 명분이 없어서 못 싸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굳이 그 명분이 필요해서, 보세요. 이 뒤에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흘러가는지 아시죠? 그 여인은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결혼식장에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빚어져서 나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하고요. 그걸 갖다 주고 화가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삼손, 이제 그 딥나에서 만난 그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고, 나중에 그 여자 화가 풀리고 찾으러 갔을 때 그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이제 막 또 불같이 또 화를 내게 되고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막 온 들판 곡식을 다 태우게 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비하가 되고,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그 장인과 그 여인을 불태워 죽여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런
이런 계획을 하나님 세우셨겠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옳다는 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저도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삼손은 이런 소욕과 정욕에 끊임없이 잃었던 허약하고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그가 딥나로 내려가 그 여인을 만났다, 이런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고 그런 뜻을, 마치 고멜, 그 음탕한 여인을 신부로 맞이해야 되는 호세아에게는 그 상황을 미리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장면이 분명히 기록됩니다. 근데 오늘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은 전혀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우연 자기 소욕 따라 딥나에 내려가서 여인을 갑자기 보고 마음에 들어서 와서 떼그장 부려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가룟 유다의 그 도적 같은 마음까지도, 베드로의 그 배신까지도 하나님 다 시키시고 계획하고 운명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추악함과 그 소욕도 아시고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고 봐요. 뭐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삼손은 자기 소욕대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선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그 실수와 실패의 결혼까지도 오늘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삼손은 뭔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그 섭리를 영성으로 깨달아, 즉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서 딱딱딱딱 그 일을 추진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기 소욕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거기에 맞춰 해결해 주시는, 어찌 보면 이것이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된 목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 차선의 길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최우선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삼손처럼 영적 영웅, 그냥 영웅이 아닌 삼손 같은 시대의 환호와 찬사를 받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성공과 힘과 능력을 지녀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와 박수 받는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하는 데 충실하여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그를 통해 이루시는, 보통 성도들은 약한 믿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 이뤄내는 시대의 영적 영웅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필요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길들여지고 매몰되어서 그것이 진짜 내가 성공한 줄 착각하는 허접한 인생 살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차라리 이 말씀이 광야였으면 좋겠어요. 조용하게 여러분 주변의 박수 소리, 세상의 칭찬과 여러분 그 입바른 소리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이 삼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오늘도 옳고 방향이 맞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어서 오늘도 그냥 영웅, 세상의 찬사와 부러움을 사는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멋지게 하나님 뜻대로 정말 멋지게 이 시대에 한번 사용돼 보는 영적인 영웅, 믿음의 영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완전하게 갈망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압도될 때만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 가지고 쓸데없고 허접한데 힘자랑할 것이 없어서 기둥 뽑고 문짝 들고, 이런 문짝이 뭐 조그맣겠습니까? 그 무거운 문짝을 들고 막 헤브론까지 걸어가서 뭐 성경 지도를 보니까 60km 되대요. 야, 진짜 막 중년의 남성으로서는 참 부러운 분이에요. 그죠? 완전 근데 힘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 짓거리 하면서 세상 속의 과시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박수 소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충만해져야 오늘도 내가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 말씀 깨달았죠. 결국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 한들 내가 있어야. 주의 제자들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러니 나에겐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있기에 예수의 소망과 힘과 능력과 생명력과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기에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함이 먼저 있어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에 나눌 힘이 생겼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막 은혜를 막 나누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까? 그게 바로 충만함의 증거예요. 그전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는 뭔가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막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충만해진 거예요. 내 안에서 깔딱깔딱 나도 내 영혼이 차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자, 전도는, 은혜 나눔은 사역과 충만한 하나님의 비전의 그 사명에 동참은 언제 이러냐? 내가 충만해질 때. 전도는 충만이에요. 여러분 사역은 충만함이에요. 은혜 나눔과 선교는 충만이에요. 내가 가득 차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가운데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기호나 취향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될 가치예요. 다른 건 다 놓쳐도 말씀 하나 붙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내가 충만해질 때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물질과 하나님 주신 시간과 능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주신 것은 받은 것은 많은데 말씀에 내가 커넥팅 되지 않으면, 접속되지 않으면, 컨택되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허접하게 그 주신 은혜들을 쓰잘데기 없고 지극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관계와 시간에 다 소진하다 결국에는 힘 빠진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소멸된 삼손처럼 비참하고 비루한 영적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삼손 시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영웅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제 그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네가 왜 거기 있어? 야, 네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택하여 불렀는데, 너는 왕같은 재상인데, 거룩한 나의 족속이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자인데 너 어떻게 거기서 그 탐욕과 정욕과 그 허접한 인본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네가 오늘도 하시는 하나님의 서러운 탄식 소리와, 하지만 그래도 나를 또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음성을 동시에 들으시고 이제 그곳에서 탈출하셔서 하나님 뜻과 원하심이 있는 곳으로 keep going, 우리 힘있게 달려나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인생의 후반년, 또 2020년대 후반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결단케 도와주옵소서. 그 죄의 자리 가사에서 내가 뛰쳐나올 수 있도록, 그 음탕한 세상과 짝하고 인간적인 상황과 처지와 자기 합리화로 매몰되어 오늘도 변명과 핑계대고 있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주여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끊을 수 없사오니, 오늘도 결단할 수 없사오니, 자유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오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죄가가, 나의 죄악이, 이 더러운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이 기도만 오늘도 간곡히 한번 드려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도 나를 얼마나 기대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큰 비전을 두시고 나를 오늘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길과, 또 내가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더러운 죄와 그 더러운 유혹의 창녀 앞에 무너지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탄식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심과 능력과 노력과 결단을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이 그 더러운 생각과 욕망을 태워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오늘도 그 모든 두렵고 상한 영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하오며 나의 사랑 오늘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